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회당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안식일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해질 무렵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을 치료하셨으니 아마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녘까지 환자를 돌보셨을 것입니다. 고단하심에도 끝까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맡은 바 사에게 성실하신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온 환자들, 늦은 시간에 찾아온 사람을 외면한 적 없으십니다. 주님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들의 가슴앓이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눈먼 자와 저는 자의 답답함과 갇힌 자의 고통을 아시고 그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모습이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 다락방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맡은 사에게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기 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구경꾼들도 하나 둘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저 신기할 뿐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아는데 제자들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시고 성실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맡겨주신 일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맡은 이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함께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의하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드러납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이민자의 삶은 바쁘고 고단합니다. 그런 중에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복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고단하심에도 찾아온 환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환경이 좋은 병원 진료실에서 앉아서 진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먼지를 마시며 환자들을 대하셨으니 씻고 저녁을 드시면 골아 떨어질 정도로 몸이 고단하셨습니다. 이때 환자들이 찾아왔는데 보통 의사 같으면 급한 환자가 아니면 내일 다시 오라고 돌려보낼 것이고 생명이 위급하다면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대문 앞에 모든 환자들을 줄 씌워 놓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일일이 그들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그들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단하시면서도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심으로 그들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찾아온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밤을 지내지 않도록 그들을 치료해 주시듯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두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심을 봅니다. 해질 무렵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밤마다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 찾았는데 겨우 예수님을 찾고 보니 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그냥 돌아가려니 자기의 사정이 너무 절박하고 고단하신 주님께 부탁하려니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무례함을 무릅쓰고 주님께 갔더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시울이 촉촉이 젖으며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며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다시 질병으로 고통당할 일 없게 하겠다며 눈빛으로 전해주는 주님의 음성에 그만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따사로운 손으로 안수해 주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는 환자들로 하여금 질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까지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일토록 환자를 대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해질녘 육체가 고단하심에도 찾아온 환자들을 일일이 만나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마음의 상처까지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웃의 아픔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가슴 앓이를 들어주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의 성실함이 어떠한지 다시 돌아보며 예수 닮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